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즘 로마서를 같이 읽고 있는데 로마서 자체가 꽤 까다롭지요. 까다롭고 또 뒤집어 봐야 되는 그런 의구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진리가 그 속에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어렵게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을 이제 농축해서 쓰다가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되씹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 또 그 구원의 길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드리는 그 노력, 그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쏟고 계신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구하고자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7절에 여호와의 열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하 19장 31절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도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했을 때 그분이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같이 묵상을 해보고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 될까
이런 점들을 같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꽤 구체적인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데 26절의 첫 서두가 이와 같이 성령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앞에 나온 내용대로 이런 얘기겠죠.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런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런 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돕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듯이 성령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건 바로 죽고 또 부활하는 일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는 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또 부활을 시키셨죠. 그 과정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라고 이제 26절에 일러주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거를 대신해 가지고 기도를 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뭘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그거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못 구한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구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뭘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말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말을 한다면은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죠. 자, 그럼 그게 뭐냐? 문제죠.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것이죠. 못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셨다 이렇게 알리고는 있지만은 그 탄식은 사실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우리는 눈앞이 아득한 난관을 접하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고 파산이나 실직이나 또 시련이나 그뿐만 아니라 이유도 없이 닥치는 불안감, 우울함, 막막함, 죄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는 말을 못하게 되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놓지 못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못할 때 종일 내가 신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뼈가 삭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 때가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탄식을 말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 말은 그분께서 우리가 말로 못하는 지경의 탄식을 당신의 탄식에 실어서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몸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 탄식을 바로 당신의 탄식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 그 탄식을 대신 올려주신다, 이런 얘기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한숨까지도 하나님께 대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작용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실 때 2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방식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기도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인간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대신 기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의향과 목적과 의도를 아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과 동일하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 얘기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과정에 적용되는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대신 그 구원의 일들을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다고 해서 제3의 입장에 선다거나 단순히 봉사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인간의 일을 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죽음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사실상 우리 자신이 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올리신 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되신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함축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올려야 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기억나게 하셔서 의식의 표면으로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말로 아뢰도록 하신다는 이런 역할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자신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무의식 속의 그 진실을 드러나게 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뼈가 썩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 이거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가 되어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원리는 이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모든 일들을 대신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하고 이렇게 26절에 서두에서 얘기한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신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셨다.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셨다. 힘을 보태셨다.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또 다른 원리로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느끼고 난 이후의 일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한 그런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이 합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언급되지는 않고는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구원에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여건이 좋은 결과를 생산하도록 결합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합력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선을 이루는 상태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방식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합력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힘을 모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합력해서 이룬 그 선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 이 차원을 초월하는, 물론 포괄합니다. 포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죄의 고민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나 목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되죠. 이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그 선은 그 단계를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그게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라는 얘기죠.
그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합력을 하신다. 이런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시는 이런 상황은 그 한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그러한 부르심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교만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교만 속에 빠져 있으면은 결국 패망하고 만다. 경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일토록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벌렸다. 내 손을 뻗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그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이와 관련해서 증언을 했는데 요한 사도의 말은 마치 그가 눈으로 본 듯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대언하는 자가 있다. 그분은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천국의 환상을 본 그런 사도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기에 이제 그런 추정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그럼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을 드러내도록 도우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는 그 일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이시죠. 이와 같은 삼위의 이 합력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이 상황은 단순히 삼자가 합의하는 그런 차원의 합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몸처럼 전방위적으로 전심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대신하면서까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까? 왜 그러실까? 이런 상황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29절의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체가 육신을 입었기 따름이지 당신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사신 대로만 살면은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에서 우리의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의 본이니까 집안의 가계로 따지자면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겁니다. 맏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는 둘째, 셋째, 넷째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뒤에 그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이 당신과 교제하면서 진리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이런 의구들 때문에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논란이 생기기는 합니다. 여기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들을 두고 이제 그 신학자들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내용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를 해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미리 예정을 하신 뒤에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분하셨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따로 정하시고 멸망당할 자 따로 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그 예정하신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살아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현상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참으로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 악한 자를 내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구원받을 자, 멸망당할 자 구분해서 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또 당신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예정론은 멸망당할 자를 미리 만드셨다. 이 차원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한 미리 하신 자, 미리 정하셨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된 이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미리 이 상황을 계획을 했습니까? 개척교회 이름 아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누군들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이곳으로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덕을 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사역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예정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도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를 미리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그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과정을 돌아볼 때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렇게 믿게 된 것일 수밖에 없구나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당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멸망당할 자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손을 벌리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기회가 그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후 과거의 삶이 아무리 멸망받을 짓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나를 예정하신 것이구나. 나를 구하고자 예정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현재도 합력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즉 구원의 자격이 없었을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의로운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나 잘못을 눈 감아주고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면은 의로운 자가 될 소질을 갖춘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그들과 합력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바라보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동료와 이웃과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가십시다. 아멘.